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동안의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본 장면이죠. 사람들은요 꽤나 분위기를 좀 냈습니다. 겉옷을 길에 다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죠.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온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뜬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마음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왕이 와서 지금 이 판을 좀 뒤집어 줄 거라고, 내가 처해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좀 바꿔줄 거라고, 내 삶을 시원하게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기대, 자기 기대였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일단 나한테 좋으면 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를 절묘하게 비켜가시죠. 사람들은 왕을 연호했는데 예수님은 꼴랑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힘을 기대했는데요, 예수님은 조용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왕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그 멸망의 길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게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묘한 긴장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이 청소년, 청년, 수련회, 연합집회 이런 데를 가보면 찬양 시간이 참 뜨겁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렇죠? 여름에 막
SP 수련회 가면은 막 엄청 뜨겁습니다. 소리도 크고요, 반응도 크고 분위기도 강렬합니다. 그런데 한 연구소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 순간의 감정을 예수님 만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의 분석만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는 왈칵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내일 월요일만 돼도 여러분 그 감정이 오래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죠. 저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은 과연 감정인 걸까? 아니면 순종일까? 이 종려주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종려주일 앞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호산나를 외쳤다고요. 분명 감정은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환호가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이사야 53장이 이 종려주일의 묘한 긴장을 진즉에 예언했습니다. 53장 2절 하반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메시아를 표현하는 문장인데요, 메시아를 소개하는 문장치고는 김이 많이 빠지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압도적인 막 존재감, 보자마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카리스마, 그런 아우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잘 안 띌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충돌입니다. 우리는요, 늘 좀 확실한 거, 좀 멋있는 거, 좀 티나는 거, 이런 걸 찾는데요, 하나님은 늘 티 안 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아름드리 큰 나무, 이미 다 큰 나무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마른 땅의 새싹으로, 그 새순으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완성형을 신뢰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다 완성되어 있고, 건물도 다 완성되어 있고, 교육부서도 다 완성되어 있는 곳을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행 중인 ing를 늘 붙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오면서 이게 맞나? 그렇게 의심하는 순간, 그 순간에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 작가 중에 박혜영 작가의 드라마를 참 애정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같은 작품들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작품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의 영화나 보통의 드라마들은 주인공이 인생의 정답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 로드무비 형식의 그런 드라마가 그려지는데, 이분의 드라마는 조금 다릅니다. 주인공이 그렇게 스스로 뭔가를 깨쳐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길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 드라마를 잘 보면은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시선이 있어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왜요? 내가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 시선 하나로 버티게 되고, 그 시선 하나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참 단순해서 어떤 논리보다는 오히려 시선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시선은 늘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늘 판단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몇 번의 행동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또 마음속으로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건 좀 아닌데. 왜 저렇게 살까? 겉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속에서는 이미 많은 결론을 내리고 그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요,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 버리는데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렇게 빨리 결론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한 장면을 그 사람의 모든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 그 한 사람의 한 시기를 그 사람의 모든 인생으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자리만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그동안 걸어온 시간과 그 안에 있는 상처들과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가능성까지도 보십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보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왜 저럴까? 여기서 멈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죠.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가능성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들의 실패를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으시고 회복될 존재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끝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시선을 만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받고. 이사야서가 먼저 그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냈다면 이번엔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대신받고 대신 겪었대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로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공감해줬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 지다, 대신 졌다 이런 말은요, 그냥 실제로 짐을 짊어지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그 무게를 다른 사람이 대신 자기 어깨에 올려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고통이 원래 저 사람의 몫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대신 그 짐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53장 5절 상반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때문에가 등장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아파해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결과를 그분이 자기 몸으로 감당하셨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이 53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던져주는데요. 첫 번째는 대속입니다. 대속.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무기를 대신 지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연대입니다. 연대. 대속과 연대. 연대는 무슨 뜻이에요? 그 고통의 자리에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런 기대를 하곤 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문제를요, 멀리서 막 이렇게 지팡이 쓰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는 그게 아니라 그 문제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시잖아요. 고통을 그냥 제거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밖에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만들어낸 결과까지도 이 안에 들어오셔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기독교를 여러분 구별하라고 할 때 무엇으로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예배 드리고요. 거기도 예전에 수많은 형식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내밀어야 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대신 감당하셨다.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는 것과 대신 짊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답을 다 알고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등장해요.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하죠.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 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내 계산이 있는 겁니다. 상처도 다 다르고 내 방식도 다 다르고 타이밍도 다 달라서 이게 막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관계가 자꾸 깨지고 우리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삶이 꼬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두고 그럼 니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가만두지 않으신다고요. 직접 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은 사람에게 지도를 주시거나 나침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비효율적인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과연 이건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세상은요,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헤게모니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비우시고 또 죽기까지 하십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건 전략이 잘못됐다 싶은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비우는 것조차 어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솔직하게 이건 인정해야 되죠. 비우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거 정말 하기 싫습니다. 인정받고 싶고요. 억울한 건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의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걸까요? 간단하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려오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비우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흔들리면 내려오지 못합니다. 불안하면 뭔가를 더 붙잡게 되고요, 확신이 없으면 더 무언가를 움켜쥡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왜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루가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사소한 비교 하나에도 마음이 금방 어지러워지는 걸까요? 결국 그 하나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꾸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좀 덜 드러나도 괜찮고, 조금 덜 인정받아도 괜찮고, 조금 손해보는 자리에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몰리신 게 아닙니다. 사랑할 힘이 있기 때문에 비우신 거고, 사랑이 더 깊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겸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일부러 작아 보이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과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기를 지키느라고 소란스럽지 않아도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살아나는 그 방식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우라 라는 말이 너를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죠. 진짜 너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는 초대입니다. 또한 낮아져라 이 말은요, 작아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져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억지로 참아내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덜 불안해지고, 조금 덜 증명하려 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진짜 겸손을 새기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모습을 보면
군중과 예수님의 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게 쪼개지니까 다소 불편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의 군중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물론 예수님을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좋아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내 기대에 부응하면 좋고, 내 방향과 일치하면 더더욱 좋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움직이시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좀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기쁜 날이면서 동시에 좀 찔리는 날인 겁니다. 여러분, 환호하는 건 쉽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찬양 집회에 가서 노래하고 울고 뛰고 이런 거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내 자존심,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는 건 정말 어렵고, 내 고집을 꺾는 건 죽을 만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기서 결국 갈리게 되는 거죠. 환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나 순종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기로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올해 종려주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뭔가 새로운 소식이 없어요. 새로운 말씀도 없습니다. 크게 소리를 치시지도 않으시고 강제로 무언가를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조용히 또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이제 좀 나를 맞이해 줄 수 있겠느냐고. 기존의 너의 방식을 버리고 내 방식으로 살 수 있겠느냐고. 너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높아지는 삶은 화려하지만 피곤합니다. 반면에 비우는 삶은 낯설지만 자유롭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종려주일이 매년 지나가는 형식적인 그런 주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날은 환호의 날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나를 조금만 덜 주장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환호의 군중에서 순종의 제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환호는 참 쉽지만 순종은 어려웠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바라기는 정말 내 삶에 이어지는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내려놓기 어려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우기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또다시 찾아온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길을 따라 보겠습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에 닿는 고난주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